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어서 계속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6번째.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야곱은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모세는 네 가진 게 뭐냐? 주님이 찾아오신 이 대상들은 예외 없이 다 바닥을 칠 때입니다. 아담은 죄짓고 수치심에 숨은 때,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인생이 다 끝났다 할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막장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이 막장에 떨어져서 신을 찾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막장이건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막장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은 이겁니다.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십자가의 밤을 지나야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치심에 숨은 아담은 하나님께 가죽옷을 얻어 입습니다.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야지 가죽이 나오지 하나님이 씨얼스 가죽을 사다가 주신 게 아닙니다. 형 에서를 속였다가 달아나는 야곱은 이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받고도 자기보다 훨씬 수가 높은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당합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주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은 한눈 파느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막장 야복 나루터에 이르러서 야곱이 무너집니다.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움켜쥐다, 사기치다 그런 뜻이에요. 사기꾼 야곱. 아니다. 이후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들, 절망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절망이고 막장이라고 느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후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절망이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들에겐 절망이 아니고 그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영광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지금 모세에게 네 가진 게 무엇이냐 묻는 그 자리도 분명 모세에게는 막장이에요. 지금 절망의 자리예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돼지도 나보다는 이렇게 배불리 먹을 것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이 하나로 여기도 내가 돌아가겠다 하고 자기 그 인생 막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은 그것이 바로 오히려 그 아들에게는, 탕자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홀수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나타난 줄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어미로운 말씀을 신화나 동화로 아니면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읽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해독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풀고 우리들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지금 모세가 받는 장면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4장 이후로 3번을 더 거부합니다.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결국 한마디로 딴 사람 보내십시오. 그래서 4장 후반부의 모세는 5번의 짧은 만남을 갖는 것과 지금 이 5번의 거절이 비슷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세세하게 지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론과 장로들을 만납니다. 근데 과연 모세가 염려한 대로 장로들이 모세를 믿어줄까요? 모세가 이 질문 던지기 전에 이미 3장 18절에 하나님은 답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모세가 다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앞에 하신 그 말씀 도대체 나한테 클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믿다라는 단어예요. 4장의 1절, 5절, 8절에 2번, 9절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이 내용에 믿다인데 그 믿는 대상이 이 문장에서는 자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그러는데 실제 잘 분석해 보면은 그 이면의 문법은 자기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자기를 안 믿으면 어떠냐는 건데 모세는 지금 무슨 수로 동족을 애굽 군대로부터 건져낼지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동족 앞에 내가 가서 주님 명령대로 쓸 텐데 그때 자기를 누가 인정해주고 주님 만난 사실을 뭘 가지고 입증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하는 건지 뭘 가지고 내가 입증할 한 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모세의 그런 우려를 주님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3 표징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도졌다 다시 꺼냈다가 꺼내니까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이전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약속이에요. 이제 나일 강물을 떠다가 갔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지금 10재앙의 첫 번째가 피재앙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그렇게 3번을. 모세는 사실 그렇게 따질만 합니다. 동족 위한다고 지금 살인하고 결국 동족에게 배신당했어요. 달아나서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썩은 80 노인이 뭘 하겠어요? 따지면은 일이 안 될 이유가 수백 가지도 더 찾을 수 있는 모세에게 주님이
추상적인 질문 계속 던지지 말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가진 게 뭐냐? 여러분들 지팡이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양떼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도구이자 목동을 들짐승과 약탈자로부터 지키는 방어 도구예요. 바로 그 지팡이를 마지막 네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네 시큐리티를 지금 던지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텔레비 보다가 뱀 나오면은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 살고 있어서 오늘 본문을 넘길까도 생각했어요. 모세가 제 아내처럼 그렇게 무서워서 뱀을 피합니다. 아이러니는 자기를 지켜주던 도구가 위협 도구가 된 겁니다. 더 아이러니는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동들은 뱀을 종종 경험해서 잘 압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압니다. 저보다는 훨씬.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절대 꼬리를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 이 지팡이가 변한 이 뱀을 잡으라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 테이블 잡듯이 그냥 잡으라는 그 단어인데, 모세가 잡은 그 잡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움켜잡았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히브리 동사를 써서 모세가 지금 겁을 잔뜩 집어먹고 낚아챈 것을 그 문장에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체득한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명령인 게 문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경험과 상식에 정면 위배되는 명령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상식과 경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지금 모세가 감당하던 이 사명은 인간들의 경험과 상식에 전혀 반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는 지금 겁이 나서 낚아칠 망정 순종합니다. 자기 경험과 상식,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뱀을 잡을 때는요 꼬리 잡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상식에 위배되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가능성과 개연성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뱀이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지, 지팡이가 된 뱀을 잡으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팡이가 된 뱀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한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고개를 들려서 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잘 아는 모세이기 때문에 잽싸게 움켜쥐지만은 꼬리를 잡는 순간에 모세의 손 안에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이지, 지팡이로 바뀌어 버린 것을 모세가 잡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이미 닦인 고속도로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을 때는 보리 추수철이에요. 모맥철이라고 해서 그때는 요단강이 콜콜 넘쳐가지고 범람할 때고, 강의 폭은 긴 곳은 8km가 넓은 그런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이스라엘 갔다 가지고 요단강 실개천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북쪽 가나안에다가 댐을 막아가지고 강줄기도 얇아지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 그냥 눌룰랄라 소풍하듯이 건너간 게 아닙니다. 철철 넘치는 그 물에 지금 발목이 잠기고 잠바가 잠기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급류에다가 몸을 맡길 때 그 물이 말려서 아래로 다 마르고 위로 말려 올라간 것이지 다 뚫린 길 건너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지 신장 높길 다 닦여진 것을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들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답을 모른 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우리 교회에 선구자 그룹이 있습니다. 파이어니어라고 이야기한 그 선구자 그룹의 이유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인생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헤쳐나가시는 분들이라서 선구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터럴리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갈수록 건강이 이전만 못합니다. 힘도 이전만 못하고 그리고 믿음도 이전만 못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말도 어눌해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병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우리 애들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아이빌리그 가서 합격하고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입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에게는요 정의감도 있고 민족의식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장점이자 결국 단점이고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사실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스텀블링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성질대로 폭력을 써가지고 정의를 세웁니까? 정의를 허물지. 그런 무참한 실패와 배신의 경험 그리고 광야에서 노바디로 보낸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참고 견디고 다듬고 계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 것이지 미디안으로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모세 너 거기 있었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걸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동족들에게 보일 뭔가 한방 여호와 하나님 만난 그 증거를 요구할 때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요. 동족들이 군술 없이 나를 따라올 만큼 어떤 한방 증거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이 순서로 네 번째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왕립 아카데미의 가장 필수 과목이 웅변술입니다. 40년 동안 배웠어요. 근데 말을 못한다? 동의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틀러 같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 대중들의 선동에서 어떤 무엇인가 정치적인 도모를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갈고 닦았는데 40년이 지난다고 그래. 그 웅변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힘이나 재주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신뢰하는데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마치 내가 새 옷을 입으면은 그 좋은 옷인데도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는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상식과 경험으로 당대 세계 최강국의 그 애굽의 지성들과 그 군대에 맞서려면은 자기가 적어도 뭔가 내세울 만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세 속내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동족이 자기를 못 믿을 거라고 하는 이 핑계도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자기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어가 돼서 지금 하나님을 목적으로 놓고 자기가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가진 게 뭐냐? 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모세가 은근히 기대한 그 한 방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어쩌면 정반대인 낡아 빠진 지팡이만 모세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라 빠진 지팡이 생명 없는 것을 비록 뱀이지만 생명 있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은 민중들의 힘을 이용하고 그 결집된 민중들의 힘으로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너희들이 독립하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을 자기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지금 이뤄나가는 그 사명에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세 두 눈으로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꼬리가 모세 손에 잡힌 순간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만나는 이분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삶과 죽음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초강대국 애굽의 절대 주권자 바로와 맞설 모세가 뭘 가지고 지금 동족을 해방시킵니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궁리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애굽에 아무리 많은 장정이 있다 그러자면 이 사람들은 총칼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벽돌이나 굽고 그거 가지고 조적공이에요. 지금 벽돌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결집된 힘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행정력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무슨 군사력이 나오겠어요? 뭐가 테크놀로지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파트너가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충분하고 넘치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그 기마대가 기병대가 추격할 때 주님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향하게 하세요. 그랬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요. 그래서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겁없이 그 애굽의 기병대가 기마대가 홍해까지 따라오자 다시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강을 향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지팡이가 생략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모세의 다른 한 손에는, 왜냐하면은 그 광해 40년 동안에 모세 손엔 그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홍해가 다시 닫히고 추적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면은 어떤 위험, 특별히 현실적으로는 진퇴유곡, 앞으로 가도 어려움이고 뒤로 가도 어려움인 그런 꽉꽉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진리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구도자라고 하는 시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척을 시키는데 저는 그 말을 쓰면서 참 반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보면은 저도 시크예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탐색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저는 시크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성경 좀 알고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또 은사도 좀 받고 교회 일 열심히 해서 직분도 받고 그런 겁니까? 근데 이걸 다 모아놔도 영적 성숙은 안 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이건 논리적인 리덕셔니즘입니다. 환원주의입니다. 장님들이 코끼리 보고 나서 이 뱀 같네, 호수 같네, 이거는 기둥 같네, 담벼락 같네, 그걸 다 모아놓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절대 코끼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영적 성숙은 영적 성숙하면은 그런 일들을 나타나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발단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새로 주문한 책 가운데 스탠리 하워스의 자전적인 오토바이오그래피인 한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가 근데 너무 두꺼운 책을 골랐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책이 안 끝나가지고 계속 유혹과 싸우면서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할 수 없이 공부한 게 없어서 이 스탠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생 기독교 윤리학자로 산 그리스도인이 아내가 정신질환자입니다. 창란증에 빠지면은 자기는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20년을 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커피숍에 가서 읽으면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 벽돌 쌓는 조적공을 해서 아주 말이 거칠고 그런 분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막 웃다가 또 그분이 겪은 그 인생의 그 아픔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와서 또 눈물 찔찔 짜다가 아마 그래서 지나가던 미국인들이 보고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스탠리만 그럽니까? 사실은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해도 종류만 다르지 각자 스탠리 못지않는 녹록찮은 현실과 문제 직면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자기 상처를 핥으며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한국 기독교가 아주 천박하고 얄팍해진 것이 잘못된 윤리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충성하는 것 봐서 보상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충성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런 인과응보의 윤리는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인과응보의 윤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머추리티라고 하는 것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 리월드를 내가 기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정황이 이해되지 않고 아프고 하나님을 향해서 쌍소리가 나올 망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분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은혜와 권능을 맛볼 길은 아무에도 없습니다.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기지 않을 때 믿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요란한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전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신뢰하라고 부르신 그분은 얼마든지 내가 아니라도 지팡이를 뱀으로, 뱀을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은 무엇으로도 당신 파트너를 만들어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신뢰하라고 부르시는 그것은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은 다 크고 놀라운 일이지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이면 당연히 다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작고 하찮은 일은 애시당초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분 일이면은 무슨 일이든지 크고 놀라운 일이고 기꺼이 감격하면서 사랑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지금 자기 경험과 상식에 거스리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지금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주님이 다스리는 방식이 경험 상식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그러나 때로 모세같이 제대로 갖추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그런 일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온전히 죽고 그래야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자기를 온전히 내맡기고 가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토굴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돛 닦고 나가지고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에 아무리 하찮은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내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인 것이지, 나는 너무 큰 일 하는데 바빠가지고 그 하찮은 일을 나는 돌볼 수 없다. 절대 그것은 영적 성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10가지 재앙과 지금 홍해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가 자기 경험과 상식에서 일어난 일을 한 가지나 합니까? 모세 경험과 상식이 통합니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뱀꼬리 쥐어잡던 그 의심과 불안 가지고 모세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사건은 모세대로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을 요구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 쫓아오는 애굽의 이 기병대와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들 용속에 있어서 그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지난 80년은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막장에 있어서 내 인생 지금 이거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다 썩는 경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과 경험들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당신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쓰시는 교보제 경험이고 훈련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듬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무조건 옳다. 언제 무슨 일이 어디서 일어나든 내가 다스리는 내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고 결국 내 뜻대로 다 이루어간다. 그겁니다. 따라서 지금 마땅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이미 닦여 있는 신장로를 눌룰랄라 걸어가는 것은 fake faith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지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이루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